귀한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만하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다섯 번째 시간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쓰고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 오늘 제목처럼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데, 그 흔적이 무엇일까?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흔적은 고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나 그 이전의 시대에, 고대 시대에 주인이 노예에 대한 자신의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낙인을 찍는 것을 바로 흔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분들이 우리 조선시대 더 이전 시대도 그것을 보시면 이 노예에다가 이마에다가 혹시 몸에다가 낙인을 찍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노예의 몸에 찍는 낙인, 저 사람은 내 것이다 라고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흔적, 즉 낙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확실한 주종 관계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낙인 찍히는 너는 나의 종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번 찍힌 낙인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낙인을 찍히면 평생토록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낙인, 이 바로 그 흔적은 소속을 나타냅니다. 아무개 집안의 아무개의 것이다라는 소속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노예를 보면 아하, 이 노예가 누구 것인가라고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당시 그 고백은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흔적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시대부터 내려왔던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할례를 통해서 자기의 몸에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할례 받은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씀이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요, 대단한 용기 없으면 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증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이 받았던 온갖 모욕들, 그리고 그 육체의 곤고한 그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나타나는 바로 고난의 상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흔적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에 나타나는 흔적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있는 자기의 흔적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가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받았던 수많은 매질들, 핍박들로 받았던 그 몸의 상처를 의미하는 것이죠. 매도 수없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죽을 줄로 알았을 정도로 수많은 그 돌로 맞아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뱀에게도 물렸습니다. 그의 몸의 상처가 나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삶의 흔적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서 사울로부터 그 바울로 변해서 그가 복음을 전거하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았던 삶의 산 흔적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오직 주만이 자기의 삶의 의미이다. 오직 주만이 삶의 목표이고 기쁨이고 방식이었던 사도 바울의 삶의 증거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그의 몸에 있는 흔적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모든 핍박의 상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아내로서 살아갔는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핍박당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영상으로 예배 현장에 있는 진주영락의 온 성도들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 절제하거나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피곤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달라진 것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정말 변화된 것이 없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전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흔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우리는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 걸까요? 예수의 흔적은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씨름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누굽니까? 야곱이지요. 그 야복강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전에는요 하나님 때문에 씨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쉽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야비하게 거짓말치면서 살아갑니다. 그저 편하게 살아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씨름을 합니다. 밤새껏 고민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요. 교회를 섬기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밤새껏 씨름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흔적이 남고 바로 그 야곱이 허벅지에 쩔뚝거리는 흔적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흔적은 아무에게 나타난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서나 믿음으로 살다간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잘못된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꾸 자기 이름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사람들은 이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누구누구 묘 그거 자녀들 얼마 갈까요?
여러분들이 먼 훗날 그거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막 야비하게 살고 어떻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성도들은요, 이름 없어도 무명의 용사라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아무개 기억되면 그게 최고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갔던 삶의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 그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 믿기 때문에 참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모욕당하고 그 모욕을 참느라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는 예수의 종된 것을 자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있는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소유된 사람으로서 예수의 브랜드를 자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기업 보시면 SH 브랜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집니까? 자녀들이요 그 대기업에 취업하려고요 각자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대한민국 좋은 대학 S대학은요 아이들이요 옷을 보시면 거기에다가 무슨 대학이라고 옷을 입고 서울 시내를 활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시골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분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를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기업체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즘 마스크 보시면요 정치인들 자기 정당을 새깁니다. 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브랜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소속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아서 어깨가 으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고 보잘것없는 집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의 브랜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자부심, 그래서 어깨를 펴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일을 할지라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흙먼지 덮어쓰고 세상에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그래서 하늘에 주시했던 그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한 표정을 얼굴에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브랜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얼굴에 평안이 가득 찹니다. 천국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살아가지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만상 인상을 쓰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웃고 행복하게 편하게 살 수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는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비방자들이 오늘 갈라디아 이 교회의 신자들이 받는 할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 가운데 함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할례를,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는 것을 보고, 봐라, 야, 저 사람들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할례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 생각해서 그 할례 받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는 그런 할례 받는 것보다, 로마 시민권보다 더 다른 자랑, 오직 한 가지 자랑밖에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가시면서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고 친척들에게 야, 내가 예수를 믿어, 나는 십자가밖에 없어 라고 자랑을 하십니까? 쉽지가 않지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갔다. 야, 이번에 내가 집을 샀어. 이번에 내가 꼼쳐놓은 돈으로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몇 배 올랐어. 이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기가 무척 힘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주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의식으로서 할례의 흔적, 그래서 할례의 흔적을 선민의 그것으로 자랑하며 삽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을 좋아하고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요 무시합니다. 아이, 저것들은 할례 받지 않아서 아이고 야만인들이라고 비방을 하지.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가 자랑거리입니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요,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처형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 십자가는요,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수치의 대상이었지요.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가 고귀한 것,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꿔놓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은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지 못했지만 십자가 반지,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를 차에다가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그럴까요? 그것은요, 자랑스러울 때 가능한, 만약에 말입니다, 십자가를 몸에 달았거나 십자가를 반지를 끼고 십자가를 차에다가 두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리라. 그리고 그 십자가가 부끄러운 일이다. 그 십자가를 한 사람은 죄인이고 십자가를 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의 대상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시대라면요, 누가 십자가를 당당하게 달고 다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십자가는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패배와 수치와 죽음의 십자가에서 승리와 자랑과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데 좀 자녀들이 못 되면 어때요? 우리는 예수 믿는데 불구하고 내가 가난하면 고기를 못 던다고 합니다. 왜? 괜히 나 때문에 하나의 영광 가릴까 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이구 예수 믿는데 저렇게 가난해? 어이구 자녀들 그렇게 못 살아?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에 가진 것 때문에 신을 믿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이유는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희들 두고 봐라, 죽어봐라, 우리는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할례를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전혀 상관치 않는 겁니다. 내가 권력이 있든 없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든 없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하나로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온 성경은요,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시네. 물론 교회 다니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새롭게 지으심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뭔가?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 1서를 함께 말씀을 나눴던 수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는, 저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에게부터 난 이준영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같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떻게 되었다고?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 보시면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얻고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하면요,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육체의 일을 맺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열심히 벌어서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공부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육체를 버리고 무엇을 따라가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너희가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흔적을 몸에 지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못 박히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이고 예수쟁이, 아이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고 믿는데 우리가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선하게 어떤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핍박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와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 핍박 괜찮습니다. 그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는 것입니다. 못 박히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못을 박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피조물로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낙인이 찍혀 있는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것을 포기합니다. 기꺼이 희생할 것을 희생하며 그 대가를 치르며 살아갑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성도는 바로 평강의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물며 좋은 그룹에 좋은 것에 소욕서에 있으면요, 그거 자랑하고 다니는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리함을 추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광고 침대에도 보시면요, 그 편리, 무슨 침대는 편리하다라고 합니다. 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지요.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비바람이 치고 바람 부는 그 폭풍 속에 있어도 주님께서 뱀 밑머리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았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무섭지요, 두렵지요. 고난, 핍박, 모욕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면요, 평강의 삶을 사고 평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평안하게 평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저도 흔적이 있고 여러분도 흔적이 있습니다. 육체에 새겨진 각종 상처의 흔적이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대민지검 보립 앞에다가 낯이 잘못해서 왼쪽 그 다리 위에 10cm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흔적이 있어요. 인생 살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칼에 베이고 못에 베이고 뭐하다 작업하다가 베인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부엌일 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받았던 육체의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술의 흔적도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간관계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 흔적들, 정말 모든 사람들은요 삶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들은 우리에게 이런 흔적들을 안겨주는데 이 흔적들이 때로는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그 흔적이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내가 이 흔적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다가 생기는 흔적인지 아느냐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흔적이 있는 반면 그 흔적이 때로는 슬픔을 안겨다 줍니다. 가끔 문득 홀로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그 핍박들,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그 뜻없는 말 한마디도 내 심장을 도려낼 듯한 그 마음의 상처가 평소에는 없다가도 기도로 그것을 누르고 살아가는데 문득 솟아나는, 마치 겨울 속에 잠자고 있던 그 꽃잎이 봄에 피어나듯이 가물가물 피어오는 그 삶의 흔적들 때문에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진정나게 성도님 여러분은 이제부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으로서 값비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피아노 반주 맞춰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살면서 예수의 흔적을 지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는하고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봉사하는데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의 소유된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진정나게 생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